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너 자신을 살피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를 지으셨어요.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셔서 배필을 지으신 것처럼 관계적 존재고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할지라도 절대 우리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 그 사는 자체, 일하는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하고 어그러지면 그게 힘든 겁니다. 좀 힘들어도 관계가 좋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 능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갈등과 다툼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만 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의롭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르다. 자기들은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에 빠져서 교만한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탕자 이야기에서 형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아주 성실하게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동생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그 형보다 탕자가 희망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인데 그런 교만에 빠진, 자기 착각에 빠진, 그래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갈등, 반목, 대립하게 하고 파멸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고 또 상대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냉소적으로 진리가 뭐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출세, 안정된 그런 삶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줬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자기를 모르고 자기 착각에 빠지고 자기 도취에 자기 교만에 빠져서 관계를 깨뜨리고 또 가정을 사회를 무너뜨리고 혼란하게 하는 그런 주범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잖아요. 그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죄가 없다고 손 씻었다고 되는 겁니까? 죄가 없으면 내주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관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죽는 내어주면서 죄 없다고 손치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요 문화 연구가인 페터 슬로터다이크라고 하는 분은 현대인은 자신의 욕망도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유지시키는 범인 중 하나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냉소를 먹고 진리를 직면하며 자신과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어야 하는 고충이기 때문에 외면한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본성적으로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냉소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그거를 바로잡고 자기의 진리에 거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 이권을 내려놔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외식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개봉된 영화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백 장군이 백제를 위해서 부인과 자녀를 칼로 죽이고 그 백제를 위해서 대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떠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대단한 대장부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죽어가는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뒤지는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안타깝고 짠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문화적 가치관이 그렇다고 하지만 자기 이름 남기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이름 남기고 자기가 대의명분을 가지고 자기 이름 남긴다고 하지만 아니, 아내와 자녀를 죽일 권리가 자기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대의를 위하고 자기 이름 남기는 것만 중요합니까? 자기에게 속한 아내와 자녀를 돌볼 책임은 없습니까? 이게 착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기 기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합리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편견과 오만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편견 때문에 백제를 위해서 뭔가 대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페터 슬로터다이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본래 냉소를 극복할 수 있는 역동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것은 남의 눈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먼저 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냉소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인데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럽니까? 성찰 없는 삶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인간됨은 성찰에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인간다운 삶이라고요? 나 자신을 늘 돌이켜보고 고민하고 자기를 고쳐가는 삶이, 성찰하고 고쳐가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다. 왜? 김영석 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자기 인격만큼 누린다고 그랬어요. 내 신앙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만큼 내가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남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도 쉽게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좀 산다고 하면서도 툭 하면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그런 말이에요. 너 자신을 먼저 살피고 너 자신을 먼저 고쳐라. 그럼 모든 것이 너부터 출발되는 거다. 너부터 관계가 회복되고 너부터 관계가 회복될 때 거기에 행복이 오는 거고 하나님 축복이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정치 체계의 속성과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 가장 유명한 국제 정치 이론 중에 하나가 민주적 평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적 평화론. 그 민주적 평화론은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한 이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전 종식 후에 미국 대통령들 42대 클린턴 대통령, 43대 부시 대통령, 44대 오바마 대통령 등 이 3명의 대통령들은 모두 민주주의 평화론을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독재 국가들을 모두 민주국가로 바꿔놓으면 세상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세계 독재 국가들을 괴멸시키고 그들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므로써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똑같은 외교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 침략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히틀러나 후세인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보거나 편협하게 보면 안 된다. 문제는 그 냉전 시대 1945년에서 1990년까지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가장 많이 취한 나라가 민주주의 대표국가인 미국이라는 말이에요. 미국. 그런 민주주의 평화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나라가 냉전 시대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됐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민주주의 평화론을 주장해서 후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뭔가 또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자,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고 인간은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남을 잘 볼 줄 알아요.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남의 허물은 잘 보입니다. 근데 내 허물은 잘 안 보여. 뭐 누구 할 것도 없고 나 자신부터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는 잘 못 봐. 남의 허물은 기가 막히게 보여.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자신을 못 보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자신의 뒷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보이니까 나보다 갈등하고 싸우는 거다 그런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탕자의 형 같은 그런 냉정하고 비판적인 냉소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포장하고 합리화합니다. 그 반작용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착각 합리화 기만하는 그런 형보다, 바리새인보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죄인과 세리 취급받고 탕자라고 취급받는 그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의로운 날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힘과 의로는 구원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난하기 전에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가 결국 성공적 인생이다. 가정이나 집안이나 사회생활이나 좋은 관계가 가장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거부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공적 인생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성경이 창조부터 택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8장의 29절 보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자기를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내어주실 땅에 오셔서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내 존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깨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존재 의미 가치보다 행복이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협행 거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관계적 존재가 그랬죠.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기중심적 이기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대로 상대방도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상대적 원리를 메아리의 법칙, 부메랑의 법칙에다가 비유를 하죠. 메아리는 산에 가서 야 이 나쁜 놈아 그래 보세요. 똑같이 야 이 나쁜 놈아 이러잖아요. 근데 야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야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와요. 근데 부메랑도 던지면 자기한테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관계는 내가 어떤 걸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서도 똑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왜? 남에게 돌을 던지면 내게 돌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내가 던진 것이 어떻게 내가 돌아올지를 생각하고 비판하지 말라. 왜? 상대방만 바라보지 말라 그런 말이요. 상대방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상대방에서 어떻게 돌아올까 그걸 생각하며 행동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장례식에 갔는데 아주 자신이 괜히 민망스럽고 부끄럽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 교회에 아주 앞장서서 일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식 갔더니 세상에 몇 명만 이렇게 모입하라는겨. 몇 명. 그 큰 교회 그 맨 앞에 서서 막 일하는 그 장로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몇 명밖에 안 왔더니야 장례식에. 그래서 자기가 막 민망스럽고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고 앞장서고 큰일을 하고 능력 있고 그럼 뭐합니까? 관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빠져갖고 자기 합리와 자기 도치에 빠져갖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도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람들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했으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요.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는 7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짜 부끄럽고 다른 사람 괜히 다른 사람까지도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남을 비판하고 중지하고 거부하고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게 상대적인 인간관계는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다. 결국 누구한테 달렸다? 나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거듭나고
주님의 성품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만큼 내게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자, 그러면 믿음은 다고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오직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요셉이나 바울 보세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사랑받고 꿈을 꾸고 한다고 해갖고 형들이 세상에 동생을 갖다가 애굽에다가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춘년이 들어갖고 형들이 양식 사러 와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옳다, 너 잘 만났다, 어디 맛 좀 봐라, 그렇게 했을 텐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계셔서 나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흉년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미리 보냈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에게 인정받아서 애굽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흉년에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 얼마나 멋져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그만큼 성숙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런 형들과도 화해하게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했지만은 그거 다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종의 반열을 세우신 거 그거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다 용서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 복음화를 이룬 그런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들도 악지장을 내어주셔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기업의 상속자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사나주구나. 오직 주님의 뜻과 명령 따라서 나도 그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타적 성김의 삶을 통해서 가정의 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반면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그만큼 전적 타락해가지고 공의를 넣고 절구에 넣고 공의를 쪄도 안 바뀐대. 이게 인간 일이야. 얼마나 참담합니까? 예를 들어서 키에르케고르 작품 중에 보면 어느 그리스도인 쥐 부인이 추운 겨울날 마법을 데리고 영화관을 갑니다. 추운 겨울날 자기는 영화 보러 들어가면서 마법은 밖에 그냥 말하고 떨게 내비둬요. 자기 뜨뜻한 데 가서 앉아서 깔깔거리고 영화를 보고 즐깁니다. 그러다가 그 영화 장면 중에서 뭔가 불쌍한 사람을 예면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짐승관도 못한 저런 인간이 있냐고 막 욕을 해요. 자기 마음은 지금 바깥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도 그걸 생각 못하고 이게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냉소하고 비난하고 뭔가 정죄하고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내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아무도 하면 안 하네.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를 돌아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사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티끌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럴 수 있구나.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면 첫째는 내가 행복하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보람짓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게 나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가 있는 바리새인처럼 당자의 형처럼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고 기만하고 뭔가 교만한 그런 자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먼저 살피고 회개하며 성령과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돼야 된다.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것은 우선순위가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나로부터 항상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내가 고치고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로부터 우리 가정의 사랑, 공의, 정의, 우리 집안의 사회 공동체의 사랑, 공의, 정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신앙 인격이 먼저 바로 되고 성숙해야 바로 보고 바로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먼저 자신 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고치기에 힘쓰는 자들은 오히려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죠? 배려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착각 합리와 기만하기 때문에 냉소적으로 비난하게 되고 관계가 어려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을 닮아 성숙해 가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유세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냉철한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냉철한 분별력. 여러분 세상은 아주 복잡한데 그 가운데 인간은 가장 복잡한 존재예요. 인간이 똑같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냉철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들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뭔가 개나 돼지는 금은 진주를 던져줘도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치 밟아요. 왜? 먹는 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인간도 그런 인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뭔가 진짜 중요한 건지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건지 인간의 존엄성 또 관계의 중요성 그 안에서의 의미 가치보다 행복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먹고 뭔가 권세 얻고 돈 벌고 그것만 첫째인 줄 알고 사는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집이 강한 자기 교만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잘 분별해라. 왜? 그런 사람들한테 금은 진주를 던지듯이 아무리 호의와 선을 베풀어도 상처받고 짓밟히기밖에 안 한다는 말이에요. 무시당하기밖에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모든 사람과 너무 화평 거룩함 이뤄야 돼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어떻게든지 내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뭔가 회복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시간이나 투자를 해봐야 그는 낭비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단들은 한두 번 권면한 후에 집에도 들이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마라. 왜? 그들은 사탄에게 미혹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안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미혹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집에도 들이지 마라. 상종도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에 입에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이 말도 그런 말 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탕자처럼 악한 사람들이라도 뭔가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과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자기 아직과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뭐가 중요한 가치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오히려 욕먹고 비난받고 짓밟히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선을 행하되 믿는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그렇지 인간의 악함 어리석음 한계를 알고 뭔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에서 뭔가 같이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우리가 신경 쓰고 투자하고 선을 행하고 헌신하면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공동체에 빛과 소금이잖아요. 증인이고 그래 향기고 편지고 화목 편집부 맡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려면 먼저 내가 거듭나야 되고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안에서 그리 향기를 바라고 덕을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상대방을 보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 자신을 살피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내 안에 정직한 영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내가 날마다 나를 살펴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거기서 한 사람 공의주 화평으로 한 나라가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나에서부터 시작해요. 나에서부터. 우리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가정 복음화 시켜야 되고 사회 복음화 시켜야 되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고 근데 나 자신도 못 됐는데 다른 데 가봐야 그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이요. 당자 형거치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이요. 나서부터 내가 거듭나고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나도 그럴 수 있다. 다른 사람 반면교사 삼아 날마다 나를 이렇게 조명해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약속의 축복을 받고 다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천국을 이뤄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292장